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 얽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한 또 관계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특별히 명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더 많은 관계 속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전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기도 하고 형제들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또 우리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고 좀 더 은혜 안에서 이런 명절을 잘 보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은요, 잘못된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만 해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관계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 관계들을 잘 맺어서 남은 평생의 삶들 속에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전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커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함을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관계 속에서 화목이 필요한데 그 화목이 가장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이 우리들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은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가정에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등등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죄악들이 하나님을 밀어낸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만 생각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가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문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단절시킬 만한 죄들을 다 버리는 것.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회개지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다가가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화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한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너희 죄가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들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첫 번째로 둬야 되겠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 어쩌면 내 죄악이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그 죄악이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들이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 화목인데 이번 기회에 다른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좀 더 커져서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 속에서 가장 중심에 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물론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대로 붙잡고 있고 우상을 가지고 또 하나의 우상을 가지고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지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지만 그 어느 것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존재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그 어떤 것들이 또 하나의 신이 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고난의 중심에 가서 보면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바알이 좀 나은 것 같으면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아세라 신을 섬겼고, 또 애굽에서는 또 파라오라고 하는 어떤 태양신이 또 우세한 것처럼 보면 또 그걸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들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잘못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럽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그 명절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문제가 명절 때마다 신앙이들에게 참으로 많은 갈등을 갖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상을 안 섬기는 거가 되지 않겠는가? 예, 그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이 경배하고 어떤 그 섬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죽은 조상에 대한 것들은 추억만 있을 뿐이고 덕담만 있을 뿐이고 이야기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그들이 뭔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복을 줄 만한 근거도 없고 복을 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복을 줄 만한 어떤 상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은요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들이 구천에 떠도는 것이 귀신이고 우리 조상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은 우리 조상들이 죽은 귀신이 아니고 귀신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존재할 때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죽은 조상들은요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집 앞에는요 거지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네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부자는요, 너무나 뜨거운 그 상황 속에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묻혀갖고 내 혀에다 좀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나온 이야기가 26절,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죽은 영혼들은요,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유교적인 습관과 샤머니즘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조상들이 와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우리가 숭배적인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에 대한 자람은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냥 추억만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차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의 조상이 와서 먹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한다면 이번 그 명절 때만 하겠어요? 매일 해야죠. 여러분들 만약에 조상이 못 준다고 한다면요, 힘 있는 조상들만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난했다면 나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갖고 그렇게 주겠어요? 뭐 구천에 떠돌아다니다가 뭘 가지고 우리에게 줄 거냐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영혼들인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리를 따져도 아니고 복음을 따져도 아닌데 우리는 이미 귀신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부모들에게 못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냥 추억만 하세요. 아, 우리 아버님이 이런 분이었지, 너희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어,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 그게 추억이에요. 그리고 덕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멋있게 살자. 그게 덕담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조상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좋은 또 자식들에게 좋은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그러한 추억을 하면서 예배하는 시간들이 될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8절에 뭐라고 하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라고 18절에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의 생사 화복과 우리의 좋고 나쁜 모든 것들, 잘 되고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상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조상에 대한 추억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욥기 22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믿습니까?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말은요, 이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얘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네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 망하고 우리가 포로 잡혀와야 되겠는가? 굉장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여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걸 알았어요. 아,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가지고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선 뜻을 정하니까 왕궁에 잡혀왔어요.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끌려왔어요. 왕궁의 법도대로 합니다.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법도예요. 근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왕이 먹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올려놓은 다음에 먹은 걸 알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이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안 먹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 음식에 대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신상에 절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사건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뜻을 이미 정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요, 그 왕의 환관장, 그러니까 요리 책임자입니다. 너 이거 안 먹다가 얼굴이 수척해지면 내가 먹나가. 그랬더니 다니엘이 한번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이 우상 숭배 안 한 그냥 일반 채소만 먹을 테니까 내 얼굴이 열흘 동안 더 좋아지면 그렇게 그냥 놔두시고, 만약에 얼굴이 내가 더 나빠지면 내가 먹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더 좋은 얼굴이 되었고, 끝까지 그는 왕의 음식을 먹자라 됐고, 오히려 하나님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화목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단절시킬 만한 것들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는 그것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제사요, 차례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것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겠지만도 그거 없어도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잘되고 못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들을 책임지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이번에도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번 뜻을 정하세요. 신앙은 현장이에요. 예배 드릴 때 결심을 하고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 상황이 올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상 숭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활하고 이번 명절 때 반드시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존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 명령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사람하고 좀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 때 이혼하는 그 모습들이요, 평소에 이혼하는 것보다 5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즐거워야 되는 명절에,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명절에 명절 끝나고 나서 이혼이 5배가 는다? 무엇 때문일까? 상처가 있다는 얘기죠. 갈등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즐거움도 없고 저기에는 기쁨과 행복도 없고 명절도 없고 그냥 싸움만 있고 다툼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친정과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동서간의 문제 때문에, 형제간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명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든지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그러한 갈등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만큼 오히려 보기 싫었던 사람들, 다시 안 만났으면 했던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다시 그들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명절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려도 사람이 막히면 안 돼요. 기도는 뜨겁게 해도 사람이 막히면 안 됩니다. 찬송 잘 부르고 사역 잘하고 헌금 잘해도 사람이 막히면 좋은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담이 없어야 돼요. 벽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뭔가 자꾸 화목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자꾸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분위기를 자꾸 좋게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에 직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믿습니까?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목사의 모양으로
장로의 모양으로, 집사의 모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화목의 모양으로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고 직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도들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게 사명이에요. 직분은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직분인데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사명들이 많이 있지만도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땅에 묻어놓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에 화목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분노가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 세상 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해, 따라서 합시다.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화목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분노가 나고 속이 상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 일 때문이야. 네, 그건 아직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화목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용서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우리들도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무개 형제 때문에, 시댁의 누구 때문에, 동서 때문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어쩌면 거꾸로 놓고 보면 나 때문에 야기된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나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복판에 들어가서 화목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설사 그 형제 때문에, 설사 그 어떤 인물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이번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덮어두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내 잘못도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 화목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따지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번에는 누가 뭐 얘기하고 따지려고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부족해요, 아유 그래요 잘해봅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더 좋은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또 부모님 누가 모시냐, 네가 모시냐, 내가 모시느냐, 또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친정에 몇 번 가고 시댁에 몇 번을 가느냐, 뭐 네가 왜 그때 나를 안 도와줬느냐, 뭐 너는 그때 뭘 잘했느냐, 너무 따지지 마세요. 결국 그 따짐은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은 결국 관계를 단절시키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나올 때마다 못 들은 척하고 또 없었던 일처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명절에는 용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빨리 풀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분을 내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한계점이 있어요. 그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속에 선물이에요. 감정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만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한계에서 멈춰야 되는데 어디가 한계냐?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악한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노함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의 믿음의 손해본 데까지 가면 그 순간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아무 문제 없고 내가 분노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느냐 안 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느냐 그걸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 분노를 지금까지 품고 있는가 하는 걸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잘못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속상한 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오래가는 그 시간 동안에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분노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 한계점이 넘어갈 때부터는요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기분을, 우리의 분노를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그거 붙잡고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를 감정으로 뒤흔들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항상 사탄은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 해결하지 않은 감정의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남겨져 있는 앙금이 있다면 이미 그거는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니 평생을 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사실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와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감정들을 믿음으로 되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을 이루어내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것도 있겠지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겠고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 지나간 일로 치부해야 돼.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남겨져 있어야 되고 믿음만 남겨져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이번에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감정적인 것이 잘 정리가 되어져서 은혜가 막히지 않냐고 예배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 든든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해야 화목이 이루어진다. 첫째,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밥맛이 없고 그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지만 이제부터는 화목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다시는 이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그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멋지게 다시는 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답게 다시는 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인데 모르겠어 난 생각도 안 나.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얘기들을 자꾸 누구에게 얘기하면 왜? 위로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 사람 때문에 여기저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언제 한번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놓고 금식해봤고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 철야해봤고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봤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그 기도하는 데까지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이르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말고 그냥 덮어두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여야만 끝이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내가 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죽으면요 감동도 안 남고 앉는 것도 안 남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만 죽으면 다 산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으니라고 기록을 하고요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는 거예요. 꼭 외교관 같이 아니면 어떠한 대사처럼
대사관 어떤 근무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요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과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름 불리는 것 외에 똑같이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야 돼.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달라야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요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을 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겠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에 따라잡혀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착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길 원해요. 오늘날 왜 우리들이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는요 한국 교회가요 이 대한민국의 기준점이었어요. 양심의 기준점이었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점이었고 착한 삶의 기준점이었어요. 교회 나가면 착하게 살 수 있어.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준점이 흔들리고 말았어. 왜? 교회가 안 착한 게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안 착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기준점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우리들, 특히 엘드림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기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요 1900년도 초기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단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1%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99%의 불신자들을 이끌고 나갔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5%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쩔쩔맵니다. 왜? 그들과 다른 게 없어서 그래요. 뭔가 다른 게 있고 보여줄 것이 있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 명절이 좋은 기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잘해야 돼요. 뭔가 먼저 주고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정성도 주고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계산해서 너 5만 원 내냐 나도 5만 원 낸다. 아 이거 또 너 5천 원 더 내 나도 5천 원 더 낼게. 뭘 5천 원 더 내? 내가 그냥 1만 원 더 낼게 그러세요. 그러면 그게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 딴 사람이 12시에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시부터 가서 부모님들 도와드리고 음식 만드는데 좀 수고 좀 해보세요.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째째하게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째째하게 살지 말고 통 크게 좀 사세요. 뭔가 좀 주고 살고 손해보며 살고 저 이해하며 살고 보여주는 삶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벽번하고 인사합시다.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예, 좀 손해봐도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요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집에 예수 믿는 며느리는 달라, 예수 믿는 사이는 달라, 예수 믿는 딸, 예수님 믿는 아들은 달라, 예수 믿는 부모님은 달라. 이 모양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양이 돼야 전도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달랐어요. 노예 신분이었던 감옥에 들어간 죄인의 신분이었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보여줄 곳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남들보다 좀 돈이 좀 부족하고 잘 살지 못하고 동서보다 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열등감 갖지 말고 그냥 잘하세요. 그러면 그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만들어질 때 신앙인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 기준점을 잡는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이 지역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이 민족을 바꾸고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며칠 이후에 또 명절을 맞을 것입니다. 똑같은 명절을 삼지 말고 믿음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명절을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명으로 알고 잘해서 이번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명절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